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 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참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했던 것과 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쾌락과 재미에 빠져 살며 주신 사명에 소홀했던 것 등을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참회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줬던 하나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마치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교만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감사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장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에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큰 위협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예종범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고도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이곳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년 한 해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거짓없는 마음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말과 마음으로 또 행실로 일치하지 못하여 지은 죄들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사함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장마와 홍수로
또 지금 현재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오곡백과를 잇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이렇듯 모든 일용할 양식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염병으로부터 가족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들을 지키며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셔서 에녹과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인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릉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히 교회 학교를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내년도 부족한 교사들이 믿음 가운데 다 충원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 청년들을 지켜주옵시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도 용기와 지혜로 청명함과 건강함으로 지켜주셔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드려지는 임직 감사 예배도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와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우리 모두가 귀가 열리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주혜종 목사님에게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사모하지만 함께 드리지 못하는 여건 속에 병석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어 완쾌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고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여 명을 먹이신 그 표적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만큼 이 오병이어는 제자들에게도 아주 놀랍고 그리고 충격적이고 잊을 수 없는 기적이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 표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맞고 있잖아요.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이후에 다시 갈릴리 쪽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로 불릴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봤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을 통해 뭘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또 다른 표적을 보기 위해서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자신도 아니면 자신의 가족도 또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 따라온 거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서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문제 해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또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간절한 소원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겠죠. 아니면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친지의 이 권유와 성화에 못 이겨서 아니면 억지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직분이 있어서 체면 때문에 나와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예배에 내가 왜 나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면서 빌립에게 이렇게, 제자 중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자, 뭐라고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지 물으셨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를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이 큰 무리가 이 표적을 보고 자신에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그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선물을 주고 환호하는 이 팬클럽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팬클럽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부담이 됩니까? 어때요? 부담이 되죠. 팬클럽이 많으면 왜냐하면 막 환호해주고 선물 주고 막 그러니까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대부분 돌봐야 할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피하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배고픔을 알아차리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큰 무리가 먼저 예수님께 음식을 달라고 막 아우성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 음식을 달라고 떼를 쓴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음식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 마음의 고민과 아픔도 잘 아십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의 필요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부탁하지 않았는데 필요와 아픔을 알고 해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깊은 사랑이다라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의 이 배고픔을 보시고 떡을 먹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밥을 먹이시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밥을 먹이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주 식사 대접해 주는 사람을 보면은 참 감사하고 고맙고 거기서 뭘 느끼냐면 사랑이 느껴집니다. 사랑이 느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나에게 자주 밥을 사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감정, 나를 사랑하는 거죠. 밥을 사주고 힘을 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을지 질문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빌립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떡을 한 입씩 먹는다 해도 얼마가 부족하다라고 그랬어요?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오늘날 가치로 얼마입니까?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친다라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을 그냥 한 입만 배불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입이라도 먹게 하려고 한다면 지금 2천만 원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께. 자,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현실 파악을 참 잘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대략 몇 명 정도인지 금세 파악한 거죠. 우리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몇 명인지 금방 파악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둔감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빌립은 그것을 금방 파악했고 또 뭘 잘 두드렸어요? 계산기를 잘 두드렸어요. 계산기를 딱 두드려 보니까 비용이 얼마라는 게 나왔어요. 대략 2천만 원은 있어야 된다라는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이성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또 아주 똑똑한 분석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히 대답한 겁니까? 엉뚱한 대답을 한 겁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까?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까? 엉뚱한 대답을 했다라는. 왜 엉뚱한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뭘 질문하셨습니까? 어디서 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어디냐라는 거예요. 어디냐? 그러니까 어디서 떡을 사느냐 물었는데 빌립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빌립이 왜 그랬을까요? 잘못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을? 그렇게보다는 지금 빌립은, 그러니까 이 빌립은 어디서 떡을 살지보다 예수님과 지금 우리 제자들의 상황을 보니까 모두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사는 거는 나중 문제고 먼저 지금 우리는 모두 없다. 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빌립이 말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보시라고 어떻게 보면 좀 돌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또 다른 제자가 나타납니다. 제자 안드레는 한 아이의 도시락인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나와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이것만 가지고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아멘. 예수님이 이 큰 무리의 배고픔을 보시고 또 그들을 먹이려고 하실 때 제자들인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이 계획이 현실성이 없고 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큰 무리를 먹일 돈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많은 떡을 살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만 자기 도시락을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어린 아이만 도시락을 가져왔을까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이 아이처럼 도시락을 준비해 온 사람들이 더러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음식을 나눠 먹는데 자기 도시락을 감추고 뭐 한 거예요? 협조하지 않은 거죠. 자, 거기다가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경험한 이 제자들도 우리는 지금 어디예요? 그 가나의 혼인 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부터 계속 이게 진행되어 오는 거예요. 연결되어 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경험한 이 제자들도 현실 파악은 정확하겠지만 예수님이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했는데 예수님 덕분에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정확하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자리에 앉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다 대부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앉게 하고 이 인원수를 세어보니까 남자만 대략 몇 명이라고 합니까? 대략 5,000명쯤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만 센 거니까 거기에 여자, 아이들 포함, 아이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포함하면은 엄청 10,000명 이상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거죠. 성경은 이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 뭐가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잔디. 이 잔디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잔디가 많았다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자, 한번
그곳에 내가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잔디 위에 50명씩 그리고 100명씩 무리지어 앉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 위에 앉아 있다고요? 잔디 위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마치 목자가 이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나잖아요. 잔디 위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떡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아이의 그 도시락으로 큰 무리를 어떻게 해요? 한 입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대로, 그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있었고 떡을 구입할 돈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많은 음식을 살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음식을 자기 도시락을 나누려 하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현실과 이 큰 무리들의 자기중심적인 어떤 탐욕과 제자들의 믿음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 뭘 보여주신 겁니까?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표적을 일으키겠습니까?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표적을 생략하겠습니까? 제자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기적이 취소될 수 있을 법한데 예수님은 기적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라는.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 조각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표적은 제자들의 믿음이 동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표적을 행하시면서 오히려 제자들의 뭐가 드러났어요? 믿음 없음이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은 표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큰 무리가 음식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배고픔을 알아차리고 음식을 먹이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큰 무리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불쌍히 여김에서 나온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마음에서 나온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참 놀랍습니다. 배부름만 경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표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덕분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덕분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발견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 자녀가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는 자녀의 필요를 미리 알고 채워준다라는 거죠. 초가을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가을쯤에 아내가 이 아이의 겨울 내복을 사는 것을 봤습니다. 내 건 안 사주고
아이의 내복을 사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아이가 엄마에게 이제 곧 겨울도 되니까 내복 내복할 한 벌만 사주세요라고 했을까요? 안 했다라는 거 아시겠죠? 아이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알아서 내복을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 아버지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것보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받은 것이 더 많죠. 할렐루야. 오병이어는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큰 무리를 베푸신 그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이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 많은 인원을 말이죠.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아멘.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신 것을 다시 지금 어디서요? 이 빈들에서 되풀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신 거죠. 큰 무리를 잔디에 앉히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음식이 어디서 온 겁니까? 빌립에게 물었죠. 어디서 음식을 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빌립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해주셨어. 이제 음식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하나님의 역사죠. 많은 양의 이 떡과 물고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기적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을 늘어 놓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믿음 없고 그렇게 믿음이 없고 그리고 불평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뭘 베푸셨다라는 겁니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오병이어에서도 수많은 표적을 경험한 제자들조차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대부분 우리의 믿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과 함께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이 없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 교훈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베푸신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요청하지 않았는데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이 표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표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라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 먹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하고 영원히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린 헌금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쓰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으로 든든합니다. 하나님으로 든든합니다. 하나님으로 든든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0년 표어를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이죠. 금주 암송 구절 시편 23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저도 이 말씀 암송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말씀 암송은 우리가 두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말씀 암송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믿음이 자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말씀 암송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란다. 그리고 말씀 암송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반응하면은,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면서 또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이번 주도 암송합시다. 네, 이번 주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로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신약 성경 통독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그 요한계시록 이렇게 마쳤다는 게, 그래서 참 수고하셨고요. 내년 1월 9일부터 이제 구약 성경을 시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할 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성경 통독은 우리 교회 아주 주요 사역으로 이제 지속할 겁니다. 지속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아직 참여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번 계기로 이제 1월부터 시작될 때 이제 창세기부터잖아요. 또 좋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할 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랑온도 볼까요? 말씀 사랑온도 54도쯤 되었습니다. 지난주보다 2도가 이제 올라갔어요. 자, 우리 2도 올려주신 분들께 우리 칭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저 성묘 권사님은 정말 확실하게 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금 또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 위해서 응원의 박수 하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응원의 박수. 진짜 저도 여기서 앉아 계신데 설교하는데 아멘 하면 힘이 나요. 근데 아멘을 안 하면은 제가 마음이 시무룩해집니다. 박수 칠 때도 박수를 막 크게 치고 막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누가 잘한다 그러면 막 칭찬해주고 그럼 막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돼요. 누가 잘하면 잘한다 막 박수해주고 최고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최고십니다. 최고예요? 최고세요? 최고십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되게 엉뚱한 생각인데 운전하다가 누가 이렇게 양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분한테 최고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말씀 읽기, 또 말씀 읽는 거, 또 암송하는 거, 기도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를 당하면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은 더욱더 말씀을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또 기도하는데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거 기쁨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말씀 읽기 또 특별히 기도에 힘써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바로 아멘 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여튼 모여야 됩니다. 우리는 모여야 돼요. 그래서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오후 2시에 원로장로 추대 또 장로 은퇴 또 안수 집사와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교회 그 본당에는 75명만 이렇게 제한하는데요. 입장을 제한하는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우리 장로님들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거잖아요. 또 원로 장로가 되시는데 우리 되도록 우리 성도분들은 오늘 일부에 오셨던 성도분들도 오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축하해 주면 얼마나 사실 그분들 열심히 수고하셨잖아요.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임직자들이 세워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축소돼서 모든 게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분위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분 한 분 축하해 준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더욱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거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